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얻게 되죠. 그러나 그 25년의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 기대가 생기죠. 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면 그 믿음, 기대, 소망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작하고 끝이 바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정 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신앙의 과정의 하루를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어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일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걱정이 그대로인 날들을 또다시 마주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25년의 삶, 어찌 보면 오늘도 그대로이고 오늘도 그대로, 아니 오늘 더 힘들어지고 오늘 더 나이 많아지고 점점 늙어가고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내 사라에게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오셨다 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부터 그래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생길까,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평범하고 보통의 하루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오셨고 어떤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나를 좋게 본다면, 내 호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쉬고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갈 길 가십시오 라고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이 말씀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자라는 말씀도 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으니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과 그 소망과 인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응답하실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먼저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말씀을 하셔요. 자,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1절 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배경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출산할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아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사라 자신이 아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사라의 외모가 할머니 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데려가서 아내를 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여인이지만, 비록 89세 여인이지만 자기는 알죠.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생리도 이제 끊겼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로 많이 보시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제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들 스스로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언제요?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속으로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웃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아내 사라도요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이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나도 안 되지만 내 남편도 이제 안 됩니다. 사라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안고 아이에게 젖먹이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합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사라가 왜 웃니? 사라가 왜 웃니? 이 웃음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게 뭡니까? 기쁨의 웃음이야. 그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때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죠. 말이 안 돼서 나오는 웃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셔요.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런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14절 다시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뭔가 안 되는 일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함이 없이 그대로인 상황들을 볼 때가 있죠. 지금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도 이건 아니시겠지. 하나님도 이건 아니시겠지. 하나님도 이건 안 되실 거야. 우리들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스스로 끝내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직 아니신 거예요. 이제 주시겠다고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묻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잖아. 네가 웃었잖아.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웃음이요. 어떤 웃음이 되게 하십니까? 진짜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라와 같이 믿음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내 능력이 사라가 말하는 것처럼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믿어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그 과정 중에서 양수가 일찍 터지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 읽고 찬송 부르면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루리라는 이름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은 이루리라는 이름이 예쁜 이름 이렇게 검색해보면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루리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 큰아이의 이름을 이루리라고 붙였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현실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해가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며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또 그 넘치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만 사라의 말처럼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사라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어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사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